왕이 백성을 향한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향한 어떤 의무가 없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어떤 의무가 없어요. 쌍방 법이 아니라 일방법이라고 아랫사람이 위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무조건 통치자, 위정자, 어떤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 함무라비법이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들은요, 쌍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봐도 상호간에 종이 주인을, 주인이 종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아내들아 하다가 남편들이 그냥 마냥 공경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남편들아 또 얘기하죠. 또 뭐 그 자녀들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비들아,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오늘은 또 종들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주인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또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양방향의 어떤 상호간의 어떤 법적인 원칙을 고수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발전된 법이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이요, 이 통치자들을 위한 사실은 나라였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종들을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고 또 어떤 그 이제 남편이 아내들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개혁적인, 진보적인 어떤 그런 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일환으로 계속 보는 것은, 지난 시간 자녀들아 이렇게 나눴었죠. 근데 오늘은 아비들아 하니까 아버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모님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마냥 효도만 받는 게 아니라, 마냥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8월 기조, 격동시키다, 분노케 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왜 자녀가 분노할까요? 부모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자녀 뭐 못되라 하겠어요? 언제나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 말인데, 그렇다면 자녀들 그 말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옳은 말을 옳은 말의 효과도 한두 번이죠. 더 이상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할 때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지, 한두 번의 기회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서 쉽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반복돼서 3번, 4번이 되면 잔소리가 되고, 5번, 6번, 10번이 되면요, 이게 공해가 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큰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은요, 이 한두 번의 기회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 정윤이가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주 좁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제 마음에 시험이 되더라고요. 뭐 목사 아들이고 이런 거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잘못 교육하고 있나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하고요. 정말 말할 방법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서 이제 준비하고, 마치 은쟁반에 옷구슬을 올려놓듯이 딱 한두 번만 얘기하자,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갖고 그 한두 번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정면적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정윤아,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 다치지 않게 차분하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도 잘못했대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대요. 안 잘 수 있도록, 안 좋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이제는 정윤이의 몫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죠. 그 이상 계속 반복하면 이게 소음 공해가 돼요. 잔소리가 되고, 옳은 말 서너 번은 바로 잔소리가 됩니다.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가 돼요. 옳은 말 4번 이상 하면 아이들 바로 화냅니다. 엄마 아빠 그만 좀 하라고.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말해요. 여러분, 듣거나 안 듣거나 여러 번 반복하면 분노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죠? 물론 이런 원리는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부부 간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유효합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도 유효한 거죠. 자녀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그런 말과 행동은 분노를 격발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반드시 잔소리로 들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싫어할 거야. 알매도 불구하고 불에 기름 끼얹 듯 계속 말하고 자녀를 노엽게 분노하게 하는 부모님이 참 많아요. 무모한 거예요. 이 자기 만족을 위한 잔소리인 거죠. 그렇게 건드리면 인격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아요.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무슨 말 나올까요? 엄마 아빠 말이 안 통해. 그럼 끝난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이 안 통해. 그럼 끝난 거라니까. 그 상태가 자녀 인격이 되어버리면요, 자녀 개인의 인생에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 한두 번의 기회, 의미 있게 귀에 들릴 만한 그런 기회를 정말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잔소리처럼 10번, 20번 거듭 반복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가까울수록 더 신중하게 은쟁반에 마치 옥굿을 가지런히 올려놓듯이 자녀들에게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 한두 번 얘기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아이의 인격과 신앙에 맡겨버리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인격에 관한 한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강제하시는 거 봤어요? 뭐 10번, 20번 그렇게 잔소리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인격에 관한 한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의 경험이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처세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많이 얻더라, 이런 것들을 교훈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로 양육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 자신 안에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가지고 자녀들 교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도 배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것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따뜻한 타이름, 이 훈계로 조언과 충고로 자녀를 키워야 한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짧은 인생 경험이나 신앙, 인생 철학, 인생관,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사셨던 그 시절에는 그런 처세술, 그런 인생 철학, 그런 삶의 경향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요, 달라요. 세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 이것들을,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소중하다고, 내가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해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목회자 자녀들,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굉장히 빗나갔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자녀들 중에서 빗나간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주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교훈과 훈계를 강요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경향성을 내 자녀에게 너무 강력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강요된 경거는 자녀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 막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이렇게 씻고 5시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애가 뭘 알아요. 주일날 새벽마다 그러더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무조건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로. 그냥 앉으나 서나 눈만 뜨면 예배 드리고요. 앉으나 서나 교회 또 예배, 그리고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요 가정 예배를 또 드려요. 이 가정 예배가 근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30분 1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만 1시간이에요. 나중에요 예배할 때 예자도 싫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자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니까요. 신앙 생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신앙 생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자녀에게 신앙이 정말 좋은 느낌으로 여겨지도록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맞습니까?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때 돈 쓰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예배당에 나오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네. 예배당에 나오니까 또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즐거운 곳에 드라이브도 가네.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언제나 이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 나이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장하다, 잘했다,
칭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항상 가족끼리 더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하고, 예배만 드리면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지네. 막 어제 막 저녁에 엄마 아빠가 막 그냥 3차 대전을 일으켰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화목해지네. 그죠? 신앙생활의 기억이 따뜻해야죠. 행복해야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야죠. 뭔가 계속 의무만 강조하면서 이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나중에 우리 자녀가요, 부모님 계시지 않아도 계속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억들이에요. 이 신앙의 따뜻한 기억들.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것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신앙이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이래서 우리 부모님도 평생 신앙생활 하셨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질서가 생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두웠던 내면이 좀 뭔가 밝은 것으로 채워지고, 이런 신앙의 기쁨, 그 신앙의 만족, 신앙의 안정감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이여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삶의 모범과 기도로 준비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숨막히고 분에 넘치는 부담스러운 규율과 규칙으로 말이에요. 꼭 이거 해야만 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우리 자녀들 절대로 자기 인생의 신앙 선택 안 할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아마.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권사 딸이니까 해야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금기어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요된 경건은 틀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강요된 경건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전제로 한 자녀 양육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내들아 남편들아 했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했죠? 이제 종들아 상전들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6장 5절 6절 7절 8절 6장 5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한 그리스도인 간증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 간증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주 젊은 시절에 죽게 하듯,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자, 이게 인생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20살 막 간 넘어서 그 원칙을 딱 잡고 중년이 넘어설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죽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최정상에 서서 자기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노라고 뭔가 이제 그런 간증문을 읽었어요. 누가 누구랄 것 없이 이런 분들은 흔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원칙을 삼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열매가 맺혔더라. 이런 간증은요 아주 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 어디 있어요? 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사실 적용하자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고요. 그 시대의 정황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떠가지고 와서 그 대입해 보면 아마도 이런 부분은 회사나 직장이 되겠죠. 나를 고용한 고용주와 내가 고용당한 고용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직장 사장님 일 대신 해주면서 봉급받죠. 그죠? 그런데 뭐래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일을 눈가림만 하고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해서 겉만 보는 사람에게 만족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아이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네. 금방 알아요. 물건 받아보는 순간 알고요. 사용해 보는 순간 알고요. 그 속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죠. 구주 예수님 사람답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뜻 실천하는 진실한 모습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그죠? 맞죠? 절대 근데 쉽지 않죠. 마음부터 죽기 하듯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억지로 말이에요. 하는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께 봉사하듯 그렇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회사의 일, 사장님 일을요, 그리스도인의 원칙대로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요, 봉급 이상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사장님이 나를 고용하셨잖아요. 월급 줄게. 그러니 내 일을 해다오. 그래서 사장님 일을 해주면 사장님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봉급이 나와요. 근데요, 이 일을요, 행한 그 일만큼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상급이 나와요. 사장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장님 주머니에서 봉급이 나오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했다. 그러면 그 이상 상급이 나와요.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래서 봉급은 사장님 주머니에서, 상급은 하나님 주머니에서. 구주 예수님 사람이기에 주님께 하듯 일하면 구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봉급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죽게 하듯 일해야 맞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을 뒤집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했거든요. 세상 그 어떤 위대한 나라 제국도요, 법과 제도를 넘어서 백성들의 마음까지 동원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기능도 제도도 법도 없어요. 근데요, 황제를 섬기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섬기는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걸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일했거든요. 그러니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 집안에 그리스도인 종이 노예가 있다면 그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뭐 보지 않아도 뭐 보증 수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종이 주인을 주님 대하듯 하니까요. 그리스도인 주인도 또 종을 주님 대하듯 하고요. 여러분, 종은 언제나 주인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죠. 주인이 먼저 나와요? 종이 먼저 나와요? 종이 먼저 나와요. 주인은 늦게 나와서 누려요. 자, 교회에서 먼저 나와 준비하는 사람은 목회자, 중직들, 스태프들이죠. 이들은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에요. 중직을 누군가 강요해서 맡긴 적은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자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스스로 얻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중직이에요. 교회의 중직이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늦게 나오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 나오는 분은 새가족 뿐이어야 해요. 그렇게 죽게 하듯 깍듯하게 대하면 교회가요, 자연부흥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이 하나를, 다섯이 하나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분, 새가족은요, 늘 사랑을 몇 배 받아요? 5배, 10배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니까. 세상 어딜 가도 이런 사랑 받기가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안 되는 교회는요, 다들 누리려고 해요. 다들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섬기는 분들 한둘이니까 이분들이 탈진하고요. 서로 원망, 불평. 그래서 그 한두 분 탈진하면 교회가 당장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요즘 드는 생각은 좋은 교회 다녀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더라고요. 천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것은요, 위에서부터 예수 믿어라 강요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밑에서부터 풀뿌리부터 시작된 개혁이었죠. 종들이 노예들이 구주 예수님께 대하듯 주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긴 거죠.
때문에 주인이 감동하고 통치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제국 로마가 기독교 제국으로 변화하는 큰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위에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계속 볼까요?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사장님 내지는 관리자가 자기 직위나 그 월급이나 뭐 승진이나 어떤 인사권, 해고나 갖가지 회사 안의 제도나 장치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포심 막 유발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억압하고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거 악한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악한 거예요. 회사는 한 사람에게 월급 주고 노동력 산 거죠. 이만큼 일해라. 그럼 내가 이만큼 월급 줄게. 상호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월급 주고 노동력을 산 거죠. 그 사람 인격이나 인생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의 직원 각자는 자기 개인의 인생이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먹여 살릴 식구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높은 직급의 사람이 이런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고용된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 비참한 일이 오늘도 이 사업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은 소위 뭐라 그래요? 갑질이다 그러죠. 갑질. 요즘엔 또 반대 개념으로 을질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사악한 질이죠. 어느 맛있다는 식당에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요.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하죠. 사람들도 막 두런두런 얘기하다 갑자기 일제히 조용해지고요. 아마도 그 식당 사장님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일하는 분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 확 잘라버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확 잘라버린다 그러는데 순간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면서, 물론 나름의 상황과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격이 다치고 상하잖아요. 한 사람 고용할 때도 그분 뒤에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 뭐 일이 서툴고 내가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됐으면 함께하지 못할 때는 인격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따로 불러서 말하는 게 맞죠. 좀 능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일하는 사람 마음 편해야 일도 잘 되는 거죠. 일하는 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은 높은 직급 가진 분들이 하는 거고요. 회사 안에서 높은 직급 가지면 회사 안에서 내가 상전 같죠. 내가 상전 같아요. 나는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내 눈치 보니까 상전 같죠. 그런데 회사 안에서 내가 아무리 높아도요, 그런 내 위에 진짜 상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높은 분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해봐요.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쉽게 좀 번역해 보자면 지극히 작은 말단 사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하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책임자로서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자,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구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발 좀 강한 사람이 되세요. 픽픽 쓰러지고 막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말이에요. 막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여기서는 어떤 정황을 가지고 오냐면 전쟁터의 정황을 가지고 와요. 강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요, 어떤 존재냐면 강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마이티 워리어. 정말 주님의 강한 용사처럼 좀 용맹한 사람으로 좀 일어나 보세요. 그죠? 그럼 어떤 강한 사람이 될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언제 입어요? 그 목욕탕 갈 때 입죠? 전신갑주 언제 입어요? 소풍 갈 때? 전쟁 나갈 때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빈틈없는 완전 무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번역하자면 그래요. 마귀의 그 어떤 속임수나 올무나 덫에도 능숙하게 대항하며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세요. 강한 용사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무기들로 철저하게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너무 의식해도 문제예요. 예,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너무 의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이게 마귀가 귀신들이 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인데, 우리 생각보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박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구주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마귀의 가장 강력한 협박 무기인 사망을요, 찢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아니면 아직 살아계셔요? 지금 아직 살아계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러면 사망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구주 예수님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시죠.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의 삭신 사망이 구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너 죽여버린다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막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주죠.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은요,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 제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죽이세요 그래요. 네, 죽이세요. 우린 그래도 다시 살아요. 죽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겁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복종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여버린다 그래도 뭐 죽이세요. 뭐 사자밥, 인간 횃불, 뭐 별의별 고통 핍박 속에서도 웃으면서 죽어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크게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을 너무 크게 필요 이상으로 대단한 힘의 능력, 뭐 이런 존재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들을요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쉽게 무시해서도 안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해 주시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어라. 우리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발목 잡고 결국에는 지옥 아랫목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 이거 의식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자, 따라해 볼까요? 늘 경계하라. 늘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발할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늘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늘 대적하라. 늘 대적하라. 그죠? 대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주 맥없이 그냥 힘없이 주저앉지 말고, 그렇게 깨어있고 경계하다 보면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이죠. 뭐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사탄 이야기라고 제가 좀 올려놨으니까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섣불리 악한 영들을 대적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귀신들 막 그렇게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도 없이 무속적인 생각으로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나 내가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막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를 받았다나 하면서 막 하는데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바울이 하는 걸 흉내내가지고 막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올라타가지고 막 압제했다니까요. 제압당하는 수가 있어요. 거꾸로 주술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면 역으로 거꾸로 제압당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악한 영들은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마지막 이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그래요. 별의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성령으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막 각종 사실이 아닌 것들로 막 음해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작은 잘못된 부분으로 전부가 잘못됐다라고 막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키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못됐다라고 침소봉대하기도 하고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전쟁에 임한 군사들이에요.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12절. 자, 그럼 전쟁이면은 대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싸울 대적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죠.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대하는 이 대적은요,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대적은 육체가 없는 존재들이다. 여기서 쉽게 풀어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좀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설명을 좀 곁들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통치 시스템 자체가 악한 경우가 있어요. 결국엔 기득권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냥 그 밑바닥에 있는 수드라의 계층들 열심히 막 벌어가지고 막 이래갖고 열매 맺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브라만 저 위에 있는 그 크샤트리아 이런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요, 제사 딱 한 번 열면요, 그 다 쏟아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싹 가져가고요. 그 사람 수드라는 또 죽으라고, 불가촉 청민들은 죽으라고 또 고생하는 거예요. 인구수보다 많은 신들을 섬기느라고 그들은 늘 착취를 당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인간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요, 통치 시스템 자체가 악할 수 있어요. 이 북한 사회의 통치 시스템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이거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순복해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시스템, 이들을 주장하는 악한 존재들, 그리고 이 악한 존재들 배후에는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쉽게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육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 세력과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 뒤에 군림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실체, 어둠의 왕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악한 영들을 대할 때는 대적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아래에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든든하게 진리로서 정립되어 있으면요, 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도발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작용하기 시작해요. 어설픈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도발하잖아요.
그럼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살아나서 성령께서 나로 대적하게 하셔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세상의 악한 통치 시스템, 악한 권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정신으로 불의한 통치 시스템, 악한 권력 시스템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이건 바르지 않아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나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그들이 행하는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했어요. 실제로 목숨 내놓고 옳다라고 믿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대로 증언했거든요. 실제로 순교 각오하면서 옳다 믿는 대로 행동했고요. 그러니 수많은 로마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 그 무게와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허수가 없구나. 옳다라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야, 참 인생 짧아도 멋진 인생. 나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저런 사람 되고 싶어. 하면서 그들이 가진 이 신앙을요,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맞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13절 계속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스트맨 스탠딩이라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서 있는 한 사람이 승리한 거죠. 권투 시합을 해봐요. 마지막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요. 중간에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서 있으려고.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죠.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죠? 악한 사단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려면 진리. 이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진리는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제일 잘 보이는 가슴팍에 있어요. 그래서 호심경은 대적들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발할 때 나 자신의 악한 죄의 문제에 걸려서 시비가 걸리면 안 되죠. 이거 걸림 문제거리가 됐다. 악한 영이 너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그래. 이것이 너 악한 영들이 시비거리가 됐다 너에게. 나의 불의가, 나의 죄 문제가 걸리면요, 싸우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때문에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의롭게 하신다는 구주 예수님 의롭게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나는 죄를 범했어요. 나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나는 그분 안에서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혹여나 의롭지 못한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있을 때 구주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그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말고 구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에 대한 참 소망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죄짓고 늘 죄인 되어가지고 자꾸 잦은 실수나 거듭하면서, 그러면 마귀 대적하지 못합니다. 내 죄가 나의 발목 잡아요. 옴짝달싹 못해요. 전혀 움직일 틈 없이 한마디도 못하게 숨 막혀버려요.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있어야 되죠. 전쟁터가 얼마나 좀 장애물이 많아요. 날카로운 무기들도 많고요. 그 신발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나이키죠. 그 신발 이름이 뭐예요? 에이레네 유앙겔리온.
평화의 기쁜 소식, 평화의 기쁜 소식. 그 신발 신고 달려가는 목적지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세상과 악한 영들이 주는 신발은요, 전쟁의 슬픈 소식이에요. 전쟁의 슬픈 소식.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남 죽이고 내가 서려고. 그래서 늘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세상이 주는 신발은 그래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우리의 신발은요,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 이 신발은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이 살리는 나도 기쁘고 살아나는 너도 기쁘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서 방패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 입어도 방패 들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단 말이죠. 믿음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죠? 방패는 잘 버티고 서야 되는 거죠. 무슨 충돌이 있어도 잘 버티고 견뎌야 돼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협박해도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뚫리지 않는 충성심, 신실함이 우리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 충성됨, 신실함의 방패는 어떤 방패인가요? 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악한 세력이요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예요. 악한 영들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도 소용없어요. 이 충성됨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다 쏴버려서 더 이상 쏠 곳 없을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불화살이 소멸되어 버리고 말죠. 자, 이 믿음의 방패, 충성됨의 방패, 신실함의 방패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들고 서 있지를 못해요. 이거 이렇게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창이 날라와서 뚫리면 어떡하지? 이거 불타버리면 어떡하지? 이 신앙의 담대한 용기 없이 잔뜩 겁을 집어먹으면서 버티고 견뎌내지 못한단 말이죠. 당장 도망가죠. 방패 팽기치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 뭐냐?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항상 악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명심해야죠.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거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평생 해왔는데 이거 헛고생이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지금 이 주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니 이게 개죽음이 되면 어떡하나? 곤란하죠. 이러면 영적 전쟁 못해요.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 이것이 내 머리에, 의식에, 삶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앞서 나온 모든 전신갑주 다 방어용 무기죠. 마지막에 나온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전쟁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계속 수비 방어만 하면은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아가서 검을 휘둘러서 대적을 베어내야죠.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번 넘어뜨려 보려고 시험을 해요. 배고프지? 돌로 빵을 만들어 와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어렵게 십자가 질 것 있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봐라. 그러면 너 보는 온 천하 만국 그 영광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악한 영이 예수님 공격해 들어올 때 예수님은 번번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성령의 검은 곧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에덴에서 하와를 공격했죠.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이건 잘못된 말씀이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항상 깨어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 그리스도인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그의 전투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전투의 과정도 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 들고 나가 휘두르는 전투가 아니라 기도로 치르는 전투다. 또한 이 기도의 전투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전우들,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전쟁터에서 내가 다쳤어요. 자, 막 총을 쏘고 막 그러는 다쳤어요. 나는 다친지도 모르고 막 싸워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제일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심각한 상황인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챙겨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죠. 누가 나 챙겨요? 나 다쳐도 다친지 몰라요. 결국 나를 챙기는 것은 함께 참전한 전우인데, 함께 영적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도인 지체, 나의 영적 형제와 자매들이죠. 이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 영적 자매,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은 권투시합 같은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럿을 상대하는 공동체적인 싸움이죠. 그러니 함께 잘 싸울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나는 다른 전우의 필요를, 다른 전우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기도로 간구해 줘야 맞다는 거죠.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일환으로 함께 참전한 전우인 나를 위해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로 간구해 주세요. 제가 구주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제 입에 주셔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20절에 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도 구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인 신분으로 베스도 벨릭스 총독 뭐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도 어떻게 만나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리더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니까 자동으로 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간구 때문이었는지 바울은 그 통치자들 앞에서 아주 기탄 없이 담대하게 주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또 항상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며 바울의 전투를 돕는, 바울 곁에 신의를 지키는 전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다면 담대하게 해야 할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다 하고 죽을 심산이죠. 그래서 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내가 구주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구주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도 나쁘진 않아. 구주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음 신경 쓰지 않고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냥 말로 목숨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전한 병사로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박을 낮은 자신이 높은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오히려 나의 메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왜 에베소에서는 맨 앞이나 맨 끝에 문안 인사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두 번째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많은 그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세 번째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애착이 갔던 곳인데, 근데 아무 이름도 거론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한마디도 없죠.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 개인적인 정황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가 전할 것이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좀 받아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 하나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정 교회들을 향한 이 회람 편지다 보니까 돌려가면서 읽어야 할 편지인데, 다른 교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의상 에베소 교회 특정한 개인 이름 부르면서 문안하는 것은 사실 어긋나는 거죠. 이런 사실은 한국 교회 몇 사람만 말해요. 외국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말이 언급이 없고요. 자, 22절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제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유는 첫째,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둘째, 아울러 두기고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힘과 격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께서 신실한 신앙 위에 굳게 선 여러분에게 구주 예수님의 평화와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구주 예수님의 평화와 충만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에베소 교회 우리가 다 봤는데요. 에베소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거론되죠. 에베소 교회에 거론될 때 거기서 구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처음에 그 싱그럽고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찾아와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편지가 모든 교회가 읽어야 할 회람 편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 뜨겁게 신실하게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질 수 있어요. 시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서로를 위한 기도와 간구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끝까지 뜨겁고 신실하게 구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교회에 이르면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조직병에 걸렸어요. 관료제 영향으로 누가 크냐 작냐 자리병에 걸렸고요. 싸움이 벌어져요. 하고 싶은 일,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순서가 되어서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부담병에도 걸렸고요. 부담병 끝에는 시험병에 걸려요. 언제나. 지금은 뭐 기분 좋을 때야 은혜가 되죠. 그런데 힘들 때도 해야만 하니까 이게 시험 들더라니까요. 시험병. 그리고 시험이 진짜 들잖아요. 부담스러움 끝에 시험이 들고요. 시험 끝에는 어떻게 돼요? 예배당 안 나온 병이 걸려요. 그렇게 구주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돌아오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해요.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유대로부터 은밀하게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색출하다가 구주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마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단 있죠. 교회 안에 누가 신천지 이단인가 이거 발본색원한다고 하다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경계하고 곤란에다가 처음 사랑 다 식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도 이단 잡는다 하다가 별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단자들 색출하는 과정에서 교회 본연의 구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마저 식어져 버리는 이 위험이 초래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영광교회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서가 아니라 오산 염광서로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옆에다가 가로 열고 오산 염광서. 예. 우리 영광 가족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그 놀라운 평화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